땅에게 말하라. 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이게 설명하리라. 우리는 사시사철 사계절을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만 계절마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계절들은 우리에게 그 나름대로의 엄숙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깥 세계를 조금만 관찰해 봐도 우리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무한히 자비롭고 선하신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저는 한 번씩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들을 관찰합니다. 저 수많은 별들을 도대체 어떻게 저 위에 떼어놨을까? 그런데 부딪힘도 없고 자기의 궤도를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별들의 자리들을 보게 됩니다. 북두 칠성을 보았더니 그대로 있고, 그리고 삼형제 별들을 보았더니 옛날 어릴 때 보았던 그 삼형제 별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다라고 감탄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가 한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류를 위해서 항상 일용할 양식을 마련해 주시는 것은 가장 도드라진 예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땅으로부터 풍요로운 소선을 거두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해마다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한 해의 자비만을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그때마다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우리를 먹일 곡식이 나기만을 기다리면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려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또한 보살펴 줌으로써 황금 같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관련된 것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의 원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내버려두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세상의 향락을 위해서 안됨을 사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구원받기를 갈망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상호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구원하기로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무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할지라도 인간이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해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8절에 보니까 땅에게 말하라. 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이게 설명하리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이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열심히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농부들을 보고 용기를 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 나누고 가만히 두면 어떨까요? 잡초가 모든 것을 다 그냥 사거리 곡식을 그냥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곡식들이 곡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 방해를 놓게 되죠. 그러면 거둘 것이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땅에게 말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보면서 사계절의 모든 관찰을 하면서 가만히 너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열정을 품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그림자와 같이 이 세상을 스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있다면 어서 빨리 현재의 삶을 뛰어넘어 스스로 하나의 씨앗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 복음의 수확을 위해서 즉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뿌려지는 이 씨앗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온 성도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이 세상에 뿌린 구원의 씨앗이 될 때에 온 세상 사람들의 깊은 관심을 끌게 될 것이고 큰 놀라움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큰 수확을 거두어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들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만 구원받고 가만히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씨앗이 날 수 있도록 가꾸는 자라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농부가 땀을 흘리면서 다 사계절을 보면서 가꾸어서 거둬들이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들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에서는 자연이나 인간의 삶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근거를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떠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땅은 영적 관념에 대한 물질적인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영적인 생각을 품은 자들에게는 이미 익숙해져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들은 보이는 자연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암시를 찾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특히 이브리인들에게는 모든 자연 현상을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모든 자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신약에 이르러서 더욱 고조되어졌는데 예수님은 자연 현상의 가장 놀라운 부분에서부터 가장 하찮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 기독교에서도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교회는 자연과 성경이 하나의 계시에 대한 두 가지 기록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자면 기독교의 자연 계시 사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자연이 상징하고 있는 것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겨울이 지나면 무엇이 옵니까? 봄이 오죠. 봄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땅이 그것을 새롭게 장식해주는 봄 속에 있을 때에 땅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귀에는 희망과 믿음과 기쁨의 속삭임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얼음장과 같은 그런 겨울이 지나면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번민 속에 있을 때에는 겨울과 같지 않아요. 그러나 봄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모든 것이 그것이 싹 사라지고 새로운 몸이 돋고 새싹이 피고 꽃이 피고 그러면서 열매를 향하여 막 전진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속에서 속삭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에게 한번 또 말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땅은 우리에게 땅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를 말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대자연의 모든 것에서 놀라운 힘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생명과 아름다움이 땅에서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제2의 원인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있게 한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제1 원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보잘것없는 생명조차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덜에 피는 백합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길sam도 하지 않고 그렇게 가꾸지도 않지만 그렇게 꽃을 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하찮은 피조물도 가장 위대한 피조물과 같은 정성으로서 만들어져 있고 똑같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또한 우리가 한번 물어보면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밝고 즐거운 것으로 만들고자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미적 감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봄이 땅의 표면을 장식하는 것과 같은 아름다움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에 접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튤립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각종 색깔들을 어떻게 만들어 놨을까? 사람이 칠했을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면서 감탄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쁨과 즐거움을 피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또 즐거움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절대로 피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다가오는 즐거움은 결코 우리의 경건함이나 영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는 심오한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감지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땅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땅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땅은 슬퍼하는 자에게 희망이 넘치는 소식을 늘 속삭여 줄 것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야말로 대자연의 부활의 아침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도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부활의 아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사건입니다. 봄은 삶의 투쟁 속에서 패배한 모든 자들에게 희망이 넘치는 이렇게 소식을 속삭여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봄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그렇게 황량하던 그런 벌판들이 보면은 얼마나 언제 그랬는지 그냥 수놓는 것을 여러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봄을 통해서 삶의 새로운 출발의 가능성을 생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봄은 또한 영적, 도덕적 향상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봄은 삭막하고 추운 겨울을 인내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인류의 영적, 도덕적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는 인내와 굳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있고 참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은 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모든 사람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험한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봄과 같은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과 자주 접촉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해줄 것이고 우리의 감정을 정화시켜 줄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이 사회는 너무나도 혼잡합니다. 너무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게 사색에 잠길 만한 시간이지만 진정한 오락을 즐길 만한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대자연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포근함과 평안함을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회가 문명화됨으로써 생기게 된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들이 자연의 모습과 소리를 보고 들음으로써 교훈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대자연의 세계는 진정한 의미에서 또 하나의 우리 자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뻗을 때에 우리는 대자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눈을 뜨고 대자연을 바라볼 때 우리의 귀는 대자연의 그 소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살은 대자연의 원자로 이루어졌고 우리의 신경은 대자연의 에너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는 대자연의 가슴에 끌어낸 생명으로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삶의 본질은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둘러싸고 있는 대자연의 세계에 지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땅에게 말해봐라.
네게 말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수많은 소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자연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을 저와 여러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에서조차 불규칙성, 불안정성, 그리고 불성실성 이것을 우리 속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자연 안에서는 모든 것이 규칙적이고 흠이 없고 자연은 완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자연의 조화로운 그 움직임과 그 완전성은 아무리 감탄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작은 기관들 그 중에서도 식물의 세포 정식 그리고 정식층과 같은 가장 미세한 부분까지도 무한한 관심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즉 세포 정식층과 같은 이 기관은 대자연 중에 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대자연은 그것을 마치 단 하나의 기관이냐 자신의 온 힘과 기교를 쏟아 넣어가면서 그 작은 미세한 것들을 키워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자연은 결코 실수하여 일을 망치는 일이 결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대자연이 만들어내는 이 걸작은 하나 둘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수를 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자연의 모든 것에서 이상적인 완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완전성은 무한히 반복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자연의 변화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봄이 가면 반드시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반드시 가을이 오고 가을이 있으면 반드시 겨울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순환되는 모든 과정들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미치한지 도대체 가늠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언제 봄이 되었느냐 하면 언제 여름이 되어버리고 여름이 언제 너무 덥다라고 했는데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 기분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요. 저는 가장 자연을 보면서 감탄할 수 있는 것은 벼가 자라나서 이제 이렇게 그 벼 이삭이 고개를 숙여가지고 이런 걸판이 떼어졌을 때예요. 그 아름다움은 이런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색깔이요 기가 차게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그 색깔을 도대체 어떻게 할지 저는 감탄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성, 그 무한성,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되면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청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가장 진지한 명성에 잠기게 되어지고 경이로운 감정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자연이 그 자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에 우리는 그 순간만은 모든 걱정과 관심을 잊어버리고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에 도취될 것입니다. 대자연은 우리를 이기심과 공포에서 떨 때에 조용하고 평안한 안식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연 속에 쏙 들어가면 욕심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요새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욕심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욕심이 다 사라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을 다 놓아버리고요 자연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며칠만 그냥 먹을 것만 살짝 들고 가서 풀만 뜯어 먹어도요 거기에 욕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가면 먹을 것이 천지입니다. 풀만 뜯어 먹어도 천지. 그러니까 이 대자연에 들어가게 되면 조용한 안식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대자연에 늘 숨쉬고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슬픔과 걱정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자연과 접합함으로써 새로운 활력을 되찾아 보다 더 희망차게 자신의 길을 나아가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고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시고 때때로 시험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 계절이 계속되어 되풀이 되도록 만드신 데에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지탱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양육하기 위해서도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이 땅은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신다는 실용주의 원칙에만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대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공급하고자 하셨고 단지 동물적인 존재로 만족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유롭고 무한히 광범위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끌어올리고자 대자연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사는 이 지구는 별들 중에도 얼마나 작은 위치에 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큰 별들을 왜 저렇게 많이 만들어 놓았을까요? 전체 망원경을 보면은 수를 세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수를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모습 중에 우리 인생을 가장 어떠므로 친 것은 그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경배의 대상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하여 대자연과 교류하여야 하고 이지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자연에 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보내신 선생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위대한 계시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자연과 자주 교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자연의 길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자연과 자주 교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자연의 길을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소리를 항상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었고 잠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소음이 하나님의 소리를 묵살시켜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자연 속에서 보유하신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는 현재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생활이 가져다주는 이 소란스러움과 걱정, 근심 등은 우리의 생각을 피상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목적의식을 불안정하게 하고 따라서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게 만드는 요소가 이 문화 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로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침묵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묵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서 속에서 때가 되면 이루시는 아름다운 세계, 자연 세계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욕심을 이제 버려버리고 그 질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계절을 반드시 허락하시면서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무한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나의 삶을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대자연을 움직이는 것처럼 나를 움직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진리입니까? 비록 우리가 대자연에 눈부신 장관을 그릴 수 없고 그것을 글로 표현할 책을 담을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도 우리는 이 대자연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도덕적 향상과 영적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느 때보다 더욱 순수한 신앙의 신선함을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불만 없이 따르던 인위적인 그런 구속과 언제 떨쳐버리고 억제를 떨쳐버리고 모든 의식적인 거칠애를 벗어던진 채 어린아이와 같은 자유와 평안과 열정을 갖기 위해서는 대자연이 가르쳐주는 비법을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자연은 하나님의 솜씨 속에서 자연적으로 모든 것이 순환하면서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앞날도 여러분들의 생애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목적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응하는 것이, 질서 속에 순종하는 것이, 이 대자연을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모든 것들은 미시한 부분까지라도 간섭하시는 하나님심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에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서 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자연의 눈을 뜨라고 우리에게 땅에게 말해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자연은 우리에게 좀 더 단순하고 좀 더 순수하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단순하세요. 순수하세요. 대자연은 우리에게 좀 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닫힌 가슴을 활짝 열어놓고 항상 평온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폭풍우가 있기나 태양빛이 있기나 구름이 끼기나 맑기나 아무 관계없이 받아들이는 대자연처럼 저와 여러분이 폭을 넓혀 하나님 바라보며 가슴을 활짝 열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은 완만합니다. 온화한 방법으로 인간의 성급하고 격분하기 쉬운 이 성향을 억제해버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지극히 높은 경지의 평안을 자연은 안겨줄 것입니다. 독수리는 대기가 혼란할 때가 되면은 저 기상 상태가 나빠지고 폭풍우가 강풍이 몰아칠 때쯤 되면 높은 곳에 기상한답니다. 그래서 기상하여 그 잔잔하고 청명한 대기 속에 그 위에 올라가서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독수리가 원할 때면 언제나 도달할 수 있는 곳에 그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원하는 것이 뭡니까? 누구든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언신처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품과 같은 이 자연, 즉 하나님의 품속과 같은 아름다운 자연에 우리는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것이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이 도시에서 찌들고 지친 영혼이 피신하여 마음의 위로와 활력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저와 여러분 감사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명심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자연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자연을 우리는 사랑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을 대할 때마다 진지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인간에게 부자연스러운 세계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자연의 모든 현상을 인과적인 그런 관계에서 과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자연계가 가지고 있는 정교하고도 매혹적인 면을 말살시키는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물질 문명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헛된 물질과 더러운 권력을 찾아서 헤매면서 말초적인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현세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뭡니까? 모든 순간 충동과 영감은
마비되어 버리고 우리는 세상이라는 천박한 쾌락과 안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눈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땅을 저와 여러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항상 자연에서 느끼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누려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이 땅에 매여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를 위하여 이 땅의 자연의 모든 순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고요. 자연의 품에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떠나세요. 자연의 품에 한번 떠나보세요. 그리고 혼자 그냥 자연의 품에 안겨보십시오. 하나님, 이 자연을 돌보듯이 나를 돌봐주십시오. 지금 내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평안을 주십시오. 안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아니면 그냥 집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넓은 하늘을 주신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한없이 넓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런 자연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을 늘 그곳에서 느끼면서 그 손길에 저와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평온함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봄의 활력과 같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고 활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자연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어려움 떨쳐버리고 자기가 같이 순리하며 조용한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의 삶을 다 의탁한 채 평안과 위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땅에 자연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저 물을 보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 완벽하게 무한히 지속됨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평안한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활력을 넘칠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0장입니다.